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큰 믿음 배우기입니다. 오늘 큰 믿음 배워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일이 없을 수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말이 나왔겠죠. 그것은 위기가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 새로운 것도 없게 되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위기와 문제를 겪으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경우도 그거죠. 그냥 평범해서는 새로운 믿음이 동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위기가 되면은 그 위기를 돌파할 만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을 새로운 단계로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한 단계 올라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위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꼭 문제가 없이 무사안이란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있죠. 문제가 없다는 것이 편할지는 몰라도 자기 영적인 생활에는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졸이면서 갈급하게 말씀 듣기가 쉽지 않지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한 단계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본 사람, 고난의 유익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 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고난을 자체에서 받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기력한가를 알기 때문이죠. 고난이 없으면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다운 기도는 고난 때에 하기가 더 쉽습니다. 고난 없이 하는 기도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힘도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갈급함도 없어요. 그러니 기도 응답도 없죠. 형식적으로 루틴하게 할 뿐입니다. 기도를 힘있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하고 내 본래 할 수 없는 기도의 깊이를 더 깊게 하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가지게 되고
자기 자녀라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다 보세요. 어떤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이 다 고난입니다. 죽음의 단계, 역경의 단계, 인생을 포기할 단계, 그런 단계를 믿음으로 거친 사람이 깊은 영성에 들어가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믿음 있는 사람, 남다른 믿음 있는 사람 보세요. 남다른 고난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무사하게 편안하게 일 없이 안락하게 고난을 피하면서 신앙도 그렇게 됩니다. 신앙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자기에게 지금 있는 고난들 뭐 없는 사람 없겠죠.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래 문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절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소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요즘 청소년 자녀 문제가 심각하죠. 자녀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자격 없지만서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이 여인의 믿음을 따라 배우면은 여인과 같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도 큰 믿음을 갖는 큰 신앙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본문대로 한번 봅니다. 먼저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을 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기 백성은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배척을 했습니다. 자, 복음은 항상 배척을 하면은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받을 자격이 있는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배척할 때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예표적인 행동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도하다가 보면 배척하죠. 배척하면 그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느냐? 준비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배척해서 대신 횡재한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갔죠. 이방 지역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갔더니 그 중에 가장 어려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녀의 문제는 딸이 보통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흉악한 귀신 들렸다. 자, 흉악하다는 말은 뭐 어떤 것인지 짐작이 되죠. 귀신이 들어오는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는 목적이니까 흉악한 행동을 하겠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그냥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기도 하고 또 차에 뛰어들기도 하고 흉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충동을 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겠죠. 누가 주겠어요? 누가 죽고 싶은 충동을 주겠어요? 귀신이 하는 것이죠. 귀신이 하는 목적은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도 죽이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질병을 주기도 하고 악성 질병을 주고 또 영적으로도 교회를 떠나게 하고 별요런 아주 흉악한 일들을 하는 것은 이 흉악한 귀신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딸이라도 그 어머니가 부모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흉악한 일들이 있죠. 끊어지지 않는 문제, 중독의 문제, 정말 지긋지긋한 이런 악성, 술 문제, 음란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다 그 뒷배경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악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 귀신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겠죠. 믿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 이 믿음을 한번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뭐 자녀 문제가 있고 자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나와요? 병원을 찾고 딴 곳을 가고 딴 사람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문제를 하고 예수님께 잘 안 나옵니다. 아무리 심각한 일에서도 크리오 가기보다 세상 사람 만나서 상담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 없이 나오겠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겠어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소문을 특별히 들었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소문을 들었겠죠. 자기 문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영어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어떤 말씀이 들리는데 저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 그대로 될 것 같다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건데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어로 들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 주일날 예배 와서 그냥 교양으로 문화로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영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초점을 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믿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릴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 그랬죠. 이 여인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심각하고 절박한 이 여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간절함께 부르짖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그냥 소리 질러요? 체면 때문에도 못 지르죠. 목소리가 안 나와요. 부를 의미가 없어요. 부르고 싶지 않아요. 함부로 부르짖지 않죠. 그런데 크리오에 가서도 기도하는 색깔이 다양하죠. 조용히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면서 크리오가 떠나갈 듯이 막 절규하는 사람이 있죠. 남에게는 조금 피해가 될지 몰라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괴로워서 그렇지 주님은 기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게 나오겠느냐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번 내려가서 오늘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 믿음의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지는 그 마음, 즉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듣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종교적으로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토해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듣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차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안 하니보다 못해요. 시간 낭비입니다. 기도를 1시간을 하든 단 5분을 하든 내 마음을 주님께 토해내는 그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늡니다. 할수록. 근데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계속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반복해 보여요. 그게 종교화됩니다. 종교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달 두 달 돼도 변화가 없고 아무 하나나 변화 없다. 이미 종교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탈피하려면 입이 아니라 입에서 내려가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부르짖음으로, 한탄하는 기도로, 통곡하는 기도로, 애통하는 기도로 나오는데, 그런 기도를 5분을 하는 것이 10시간을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 딸이 지금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리는데 그냥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주님 고쳐주실래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겠느냐고. 마음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오질 않지. 아예 얼마나 자기 딸 문제로 가슴이 아프고 원통하면은 나와서 다윗의 손자시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 보기엔 좀 창피하죠. 제자들은 창피하게 생각하거든요. 바디오 메워도 다윗의 손자시야 이렇게 제자들이 조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 기도를 듣습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21일 지금 기도 기간이죠. 21일 동안만 딱 한번 해보세요. 21일. 네. 그럼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전환을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예언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는 이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사람은 뭐 거지나 이런 사람이라 그랬지,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를 부르는데, 보통 같으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할 텐데 깜짝 놀랄 말을 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주라는 말을 했죠. 다윗의 자손이라 했죠. 이거는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깜짝 놀랄 말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하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 예언이 그냥 나온 것은 그냥 자기 딸 그냥 고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대상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도 종종 있지 않아요? 그냥 기도에만 몰입해서 기도만 막 하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도 생각이 없고, 내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도 별로 생각 없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자기 마음만 풀어놓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누구한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바위등 앞에서 기도했는지 뭐 나무 토막 앞에서 기도했는지 대상은 없고, 그냥 내 기도가 중요하고 막 하게 하셔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까지 하신 그 주님이 이런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내 기도가 분명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넋두리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풀이 하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거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자식만 막 버려. 예수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냥 기도하고 나면 좀 속이 시원하긴 하겠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오면서 분명한 대상을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주란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자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르짖으면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근거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그냥 믿음이 크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초가 분명한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실 분들은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내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좋으신 주님,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조금마다 힘들면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뭐 주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한데 뭐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거가 없는 거지. 중간에 믿음이 다 시들해지고 끝까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데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분명한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을 훈련시킵니다. 즉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녀가 이렇게 부르짖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간구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죠. 얘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땅히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로 고쳐주지 않고 이제 믿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세 단계로 이렇게 보면은, 첫째는 무응답으로 돼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예수는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자기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러기가 쉽지 않죠. 저라도 쉽지 않아요. 왜?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 평소에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으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도와주시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중풍병자 고치고 세리들 도와주고 창기들까지 도와주고 이런 이미지인데, 이 불쌍한 여인이 자기 딸에 귀신 들려서 목매어서 외치는데 한마디도 대답 안 하셨어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자기 제자들이 어떻게 볼까? 인간적인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겠죠. 제가 만약에 그런 청에 있으면 쉽지 않죠. 저 못된 목사, 인정머리 없는 목사,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이죠? 그 사람 의식하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응답해 주는 게 쉽지 응답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훈련 안 시키려면 그냥 응답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도 또 전심으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많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아요?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요? 그냥 팩 돌았습니다. 섭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냥 오히려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첫 단계에서 우리는 믿음을,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아니,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예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중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 첫 단계에서 응답해 줄 수 있겠죠.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아주 얕은 불 찰싹거리는 믿음 단계에 그치게 합니다, 우리를. 떼쓰는 애들에게는 그냥 하나 빨리 그래 사탕 줘버리지만, 애를 조금 인내심을 훈련하고 중심을 훈련하시는 부모는 그 아이는 조금 다르게 돼야죠. 좀 참으라 그러고 안 들어주기도 하고 또 인내하기도 하고. 근데 바로 응답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맨날 그 수준에 남는 거예요. 이 첫 단계에서 포기하면은 그 믿음이 그냥 발도 못 디디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실망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중심을 보일 때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어떻게 중심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응답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물론 뭐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응답 안 돼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끝까지 기도를 못 하겠어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의지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신뢰해. 자기 기도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한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 못합니다. 그건 아직까지 자기 의지하는 수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달을 기도했는데 몇 달이라도 그거는 자기 공로입니다. 그거 의지한 사람은 끝까지 기도 못해요. 자기 기도한 것을 믿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응답되든 안 되든 지금 되든 나중에 되든 예수님이 나의 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만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응답의 시험 기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옆에 사람이 이루어지는데도 나는 안 이루어지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대부분 여기서 나가 떨어져요. 그냥 기도를 못해. 또 이제 나중에 어려우면 또 기도했다가 요 단계에서 넘어지고. 기도가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약한 가운데서 자기 기도한 것만 의지하려고 그래.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새벽에 100일 하면 되겠지. 내가 이번에는 금식하면 뭔가 일어나겠지. 주님보다 자기가 한 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더 크겠죠. 낙심도 더 크겠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은 더 크게 되겠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 가운데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키우고 연단해서 믿음을 더하게 하려는 관심의 표시라고 믿으면은 그걸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산에서 기도할 때 딴 사람들은 뭐 20일 만에 또 40일 만에 100일 만에 응답을 잘 받고 내려가는데 나만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럼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더라.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했는데도 이러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그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나중에 그 기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 내가 한번 물었잖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가 오래 걸리고 응답이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때 6개월 만에 기도 응답됐으면 네가 오늘날 6개월짜리 목회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해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지. 나중에. 그 전에 깨달았으면 좀 덜 어려웠을 텐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거절의 단계입니다. 거절의 단계. 제자들은 참 예수님의 행동이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겠죠. 딴 때는 다 도와주시고 적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막 사랑을 표시했는데 저 여자인들은 좀 다르고, 그리고 제자들도 너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귀찮으니까 빨리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들 크리오에서만 유난히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저 사람 좀 쫓아내지 않나? 저 너무 신경 쓰이는데 뭐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기도를 못 하겠네. 이제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너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누가 좀 쫓아냈으면. 그래서 예수님 가서,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서 좀 쫓아내버려 주세요. 그거를 여자도 들었어요, 그 옆에서. 이 여자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야속하게 들었겠어요. 지금 자기는 자기 딸의 문제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은 저 여자 좀 쫓아내주세요. 쫓아버립시다. 귀찮으니까. 여자가 한성기를 하는 여자였다면 아마 제자들 가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 들었죠. 듣고는 예수님은 한술 더 떴어요. 그 여자가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구원하러 왔다. 아주 야속한 말을 했어요. 지금 자기 좀 도와달라는데,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만 도우러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은, 내가 너와 같은 이방인을 도우러 온 거 아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야속하게 들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에게 아마 더 참 섭섭하게 들릴 수 있죠. 자기는 은혜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도움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와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딸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구하는데 딱 거절하는 거예요. 참 아프겠죠. 상처가 되려면 정말 큰 상처가 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이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오늘 이 여자에게는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낙심을 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게 좋아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더 아프시겠죠. 이것은 절박하게 나온, 즉 기도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 그냥 기도할 의욕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여러분들도 리더 계신 분들은 영혼들을 도울 때, 영혼들 훈련받는 사람도 어렵지만 영혼을 훈련하는 사람도 못지않게 어렵죠. 바로 이런 경우죠. 믿음이 있으면 그 영혼이 잘 따라오지만 믿음이 없으면 실족하잖아요. 그 위험성이 있잖아요. 또 아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강한 믿음이 있어야 강한 훈련을 시킬 수 있지, 내 자신이 믿음이 없이 인간적이고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비유를 맞추고 사람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이런 사람은 사람을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욕먹어가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 모습이죠. 자,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응답이 안 되면은 이런 단계가 오죠.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죠.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는 도움받을, 내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별별 죄가 다 생각납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사는데 뭐 기도할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뭐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아직도 이 죄도 못 끊고 아직 세상적인 건 못 끊고 이런데 뭐 기도한다고 나 같은 사람 이런 모습으로 뭐 기도 들어주겠어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도할 때 자기 부족한 거, 자격 없는 거, 막 그것이 기도 응답 안 될 때는요,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자기 자격 없는 것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에이, 기도해봤자 안 되겠구나. 이러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처와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더 할 의욕을 잃어버려요.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할 자격도 없다. 지금 이 여인이 이 두 번째 단계가 이런 거예요. 저희 자격 없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좀 벗어나게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자격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막 자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신감 있게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리는 자격이 없어서 죄만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뜨뜻하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서 그냥 꿇어앉고 가슴만 쳤어. 나 그냥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기도 단계에서 자격 없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전까지는 늠름하게 오죠. 늠름하게 막 자격을 가지고 와요. 내가 막 이렇게도 헌신했고 이렇게 내 신앙생활하고. 자격으로 오면은 이제 자격을 거절받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격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 기도는 응답 못 받았잖아요. 자격 없는 세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자격으로 나오려고 그러죠. 기도도 자격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자격을 거절당한다고 기도를 포기하면은 그 단계에서 거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의 신앙은 계속 자기가 자격을 갖춰서 신앙하려고 그래요. 기도뿐만 아니라. 그러면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거절에는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자격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멸시의 단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부터 거절, 무응답 이런 아픔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예수님을 불신하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뭐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자체가 벌써 큰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벌써 중도에 포기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뒤에서 지금 막 소리를 지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는 더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더 뛰어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의욕을 잃고 힘을 잃고 처음 용기를 다 잃고 삐죽삐죽하면서 그냥 뒷걸음쳐 갈 텐데 이 여자는 뭔가 다른 거예요. 이런 멸시, 이런 배척을 받고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래도 나를 멸시하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표시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든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또 다시 주님께 구합니다. 또 주여라고 불러요. 자기 주님이, 예수님은 자기 주님이에요. 이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했겠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벌써 포기하고 돌아갔을 텐데,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이 정도 믿음의 신뢰를 보였으면은 이제 뭐 다 된 것 같잖아요. 이제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는 그 애처롭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 여인에게 참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또 여자에게 하기 힘든 더 가혹한 말씀을 한마디 더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의 면전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여자에게 아주 최악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대단하시고 여자도 대단한 여자예요. 막상막하예요. 즉 자기에게 정말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불쌍한 여자에게 위로는 주지 못할 만큼 그 여인을 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 편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분으로부터 괴 취급을 받은 거예요. 괴 취급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실망스럽고 굴욕적이고 자존심이 정말 땅바닥에까지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여자에게.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그동안 참아왔던 그 분노가 이제 절정에 달하죠. 이제 폭발하는 거죠.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거기까지가. 대부분 사람들은 2단계도 못 오지요. 못 오지만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대부분 사람이. 자기가 다 살아있거든.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신앙이 다 요까지 안 올 단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뭐 이렇게까지 훈련 받아야 됩니까? 뭐 신앙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 단계가. 자기가 살아있는 거거든. 자기 기준이 살아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이제 종교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는 자기가 기준을 설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은 그래서 작은 단계에서 포기하게 되어서 작은 삶을 살게 하죠. 큰 믿음은 큰 시험을 통과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각자 기도의 분량이 자기 분량이에요. 기간도 한 달, 2달, 1년, 2년 기간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분량이 자기 믿음의 분량을 못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우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분량을 높이는 거예요. 내 한계를 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예언의 믿음의 마지막 단계. 예수님의 응답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이 예언의 멋진 말을 해요.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자, 이런데, 이러면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뭐 개? 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예언이 난 너무 멋진 말을 해요.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겸손하면서도 이 여인의 내면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꾸며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는 개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과 같은 사람,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과 같이 존귀한 사람들이고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상에 있는 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스러기면 족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나는 개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로도 족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키울 수 있게 한 것은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딸의 문제예요. 자기 딸이 문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개취급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나 아무 문제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하면 이런 반응 하겠어요? 당당하게 내가 뭐가 모자라서. 자기 딸 문제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자기 딸 문제, 내 문제 때문에 내 자존심을 부숴가면서까지도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내 신앙을 다른 단계로 옮긴다는 서론의 한 말의 실제인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절박한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겸손하게 되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얼만큼 낮출 수 있어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여자는 동기가 물론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믿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주라는 믿음. 이걸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게 별 문제가 안 돼요.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의 커트라인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개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가 되겠어? 내가 개가 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내가 개가 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합니까?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거든. 예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그것이 개가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 취급을 받으면 자존심이 올라와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때도 내 자존심이 상하면 예수님도 막 대적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는 내 자존심이 예수님의 주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개라면 그냥 개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은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 어떻게 넘어가겠어? 못 넘어가요. 그 자존심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늘 걸림이 됩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 했어요. 상한다는 것은 깨어진 마음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했죠. 계치골 받을 때 가장 크게 상하겠죠. 내 자존심이 깨어질 때가 가장 마음이 상하겠죠. 내가 계치골 받을 정도로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질 때가 가장 상하겠죠.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런 상태의 마음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기도를 1년 동안 해도 아직 저런 상태가 안 되면은 1년에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 음식을 한 달 하면서 기도해도 아직 마음이 상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개처럼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강하면은 한 달을 그 음식에도 안 깨지겠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이 깨어져야 주님의 주권에 순복할 수 있잖아요. 치유하시는 분의 주권에 들어가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걸 다 순복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일하시죠. 뭘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하인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은 많이 있어.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량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하인이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같은 그런 예수님 말씀에 그 주권에 순종해서 물을 부으면은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예수님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내 생각과 이성으로 이건 아니다 하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안 믿는 거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자기에게 좋게 하면은 그거는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안 받아들이고 이게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전적으로 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아직 살아있는 자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죠. 계속 주님은 그 깨트리는 연습을 기도하는 동안에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이제는 개처럼 멸시당하고 그래 자기 자아, 자기 이성, 생각, 자존심 깨어지죠. 야곱이 무서움을 모르는 불굴의 의지의 사람인데 에서 앞에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야복강에서 기도하죠. 기도한다고 그냥 들어주지 않아요. 원체 자기 의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들어주고 밤새도록 해서 결국은 야곱의 가장 강한 것, 끝까지 살아있는 것,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여인이 그 안에 속에 있는 마지막 여자로서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자꾸 믿음을 한계를 짓게 만들잖아요. 이것까지는 저 사람이 나는 여기까지는 돌 수 있는데 더는 아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또 자기 안에 자기가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아직도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 불신에서 나오는 거거든. 무슨 불신? 주님의 주권을 아직 인정 못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개라면 그냥 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자기 자존심이 개와 같이 십자가에 죽어지면은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져 봐요. 아무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불합리하게 하는 사람, 내가 개와 같이 죽어져 봐요. 내가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죽은 시체에게 뭐 기름을 붓든 불을 질렀든 창을 찌르든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훈련시키는 사람들, 여러분들 셀 리더들 늘 조마조마하죠. 이 사람 이렇게 훈련시키면 또 막 교회 안 나온다 그럴까봐 또 달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 이 여자가 어디까지 감당할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있을까? 못 감당하면 이 여자가 나가서 무슨 얘기하고 돌아가서 예수 그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인정머리 하면서 맨날 이렇게 다 소문내고 다니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개라 그랬다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그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최고의 칭찬을 했어요. 정말 네 믿음 크도다. 너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그 큰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응답을 하시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그 시로 그 딸의 귀신이 떠났어요. 귀신 떠나는 것은 별 문제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그 여인의 문제. 그 여인이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믿음을 가지니까 딸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문제, 부모가 변화되면 예수님은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조금 자세히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사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리를 먹나이다. 요 말을 했잖아요, 여자가. 근데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이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포인트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개라 그랬는데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럼인다. 어떻게 네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됐다. 네 믿음 정말 크다는 거예요. 야, 네가 이 말을 할 정도로 네 믿음은 정말 크도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내가 개가 되는 그런 말을 하나님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셔서 이 세 단계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가 큰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저 말을 하는 저게 큰 믿음이다.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서 자기가 개와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크도다 그런 그것이 믿음이 크도다한 거예요. 아직 가장 큰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가장 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믿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뭐 단계는 있겠지만 뭐 개가 되는 단계에서는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지 못하면 예수님 못 따르는 거예요. 그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고자 하고 그 예수님은 항상 오래시고 진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개라고 하면 문제가 되죠. 예수님 뭔데 나한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걸 못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관계에 대부분 이런 문제 아니에요. 좀 훈련받고자 할 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감정 상한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 늘 걸림돌이 되잖아요. 아직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자,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큰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 뭔지 뭐 다 아셨죠? 근데 그 큰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 여인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딸의 문제, 자녀 문제, 자기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 때문에, 자기 사업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큰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비참한 상황이 주어지고, 어제도 우리 남성 팀 리더 모임 했는데 정말 우리 팀 리더를 훌륭하더라고. 자녀들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완전히 개처럼, 그냥 아빠가 완전히 개처럼 죽어지는 그 가정에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녀가 아니라면 그 자존심 누가 꺾겠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가 자녀 앞에 개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팀 리더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보니까 아주 훌륭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막 자녀들 때문에 요즘 우리 남성 팀들 청계산이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해요. 집처럼. 어제 모임 하기 전에도 막 청계산 새벽에 갔다 오고 또 수요일도 갔다 오고. 문제가 없으면 가겠어요? 법화산도 안 가는데. 다 문제가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뤄지는 이 어머니가 믿음을 인정받으면 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 왜 딸 문제는 이 엄마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문제 해결하러 나오니까 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21일 작전기간 연말 마지막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작전기도 기한입니다. 큰 믿음을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시기 바라요.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가 먼저 죽어지면은, 개와 같이 되면은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